2021년도 6월 13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나눌 때 우리 이 가사를 좀 더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현장에 나왔던 어떤 친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찬양이에요. 그리고 어떤 가수가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많이 부른다고 그리고 그게 되게 좋았다고 뭐 저희 중고등부에서 여러 번 불러본 찬양이지만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 가수가 범키라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왜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됐는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나는 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맨날 실패할 거예요 하고 그냥 나를 방치해두는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연약해서 부족해서 우리가 자꾸 현실에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아마 이 찬양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래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한 번 더 나눌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좀 잠잠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때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다가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려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찬양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서는 시간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시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우리들의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바램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는 날마다 연락하고 날마다 가까이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곁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함께 읽습니다. 겉만 음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네, 혀가 꼬여요. 네. 음, 어,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라기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렇게 어떤 책의 한 챕터를 읽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챕터였고 중요한 그 책의 중요한 챕터였습니다. 그 챕터가 그 책 제목과 똑같은 그런 챕터였거든요. 그 책은 뭐냐면 광장과 골방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신학 서적이고 그런데 저의 그 은사이신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책을 읽었고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오늘 이 제가 준비했던 이 준비해야 하는 이 7장 14절과 24절까지 말씀에 딱 부합하는 말씀인 듯해서 제가 그 챕터를 어제 좀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광장과 골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광장에 섰잖아요. 어떤 광장에 섰죠? 광장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의도 아니죠? 광화문 광장. 저희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이 되게 컸었어가지고 갑자기 여의도가 튀어나왔는데, 광화문 광장에 기독교가 섰던 적이 있죠. 그게 누구였어요? 정광훈이라는 목사를 대표로 하는 그 태극기 그리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그 자리에 섰고, 거기서 굉장히 그 이상하고 정부의 어떠한 지침을 완전히 어기는 그러한 시위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 같은 것들을 했죠. 그게 광장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또 골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 그래서 어떻게 그 광장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골방을 잘 만들어가고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잘 그 책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어떤 광장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장에 서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요한복음이 쭉 흘러오다가 6장을 기점으로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는 어떠한 개인들을 만나셨어요.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6장을 기점으로 6장에 굉장히 큰 콘서트 같은 것이 열렸다고 그랬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논쟁을 사람들과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생명의 떡 토크 콘서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7장이 등장하는데,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7장 이후에 그 장들은 거기서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때로는 개인을 만나시고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광장에 드러내시는 행동들을 하십니다. 오늘 7장에서도 사람들과 논쟁하시죠. 그리고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판결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9장에서도 맹인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시고 논쟁하시고 막 다투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 서셔서 어떻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그 설교들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를 준비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든 행보는 어때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광장에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시는 상태로 그렇게 그 자신의 예수님의 행보가 변해가는 것을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그 구조가 예수님께서 점점 더 큰 광장, 그러니까 큰 광장이라는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광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뭐냐? 시장, 관공서, 신전 앞, 그리고 어떤 공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그러한 곳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물자가 교류가 되고 사람들 간의 사상이 교류되는 그런 곳.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다양한 상품이 전시되고 어떠한 생각, 이념, 어떤 철학들이 소개되는 곳.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빗대어서 말하냐면 그곳은 광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좀 소소한 광장이 있겠죠. 서로 안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의견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당연히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지. 그랬더니 누군가는 나는 김치 안 먹는데
왜 김치를 안 먹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김치를 먹는 게 옳으냐 안 먹는 게 옳으냐, 꼭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 그런 현장들을 모두 우리는 광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광장에 서셨습니다. 21절과 23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23절,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아마 이 장면에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어떤 사람을 고치셨나? 근데 이 7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7장 안에서는 누굴 고쳤다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5장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장이 구별되어 있지만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장을 좀 건너뛰어서 5장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아마 갑자기 언급하신 듯 해요. 혹은 우리 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그냥 그 때에도, 그 명절에도 아마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러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서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광장에서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근데 하지만 어떻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신 것은 너희가 마치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나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는 어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철학을 새롭게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기독교가 과연 광장에 서야 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래? 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다 갑자기 날라 들어오는 그러한 질문들을 혹시 온 몸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잘 숨기고 있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사실 그 자유는 자유하지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드러내지 않는 걸 어떻게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정교를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저 사람도 자신 있게 얘기할 때 그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 책에서 대답합니다. 기독교는 광장의 종교다. 광장에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어땠냐면 계속 광장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야. 이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이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는 일도 되고, 예수님은 결국 그 광장에 서신 일 때문에 뭐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혼자 십자가 지고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구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계시잖아요.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때로는 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기도 했어요. 성전이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광장의 종교입니다. 숨어서 혼자 신앙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의 카톨릭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수도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최대한 거기서 어때요?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잘 전파 안 하고 그랬던 그러한 시대들이 있어요. 그러한 시대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켰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도 부패했고 썩었어요. 오히려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광장에 서지 않으니까, 타락해가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어떤 수도원을 파보면 유아들의 해골이, 그 유골이 많이 한대요. 많이 나타난대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지 않는 신부와 그 사제와 뭐죠? 청소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갑자기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미연의 그런 나쁜 관계들을 가져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을 아무도 모르게 유기했던 거예요. 부패하는, 똑같이 사람은 부패하는 거죠. 골방에 있어도 잘못된 골방을 만들어 가니까 썩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는, 그 책에선 기독교는 광장에 원래 서야 돼요. 근데 정광훈 목사의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독교가 얼마나 일그러진 상태로 광장에 섰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싫은 시대에 특히 교회가 어때요? 신천지가 막 발병돼가지고 막 교주 잡혀가고 막 난리 났을 때 우리 되게 속 시원했어요. 저 나쁜 놈들 잘 됐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똑같이 방역에 실패하면서 교회들의 안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는 어때요? 사실 더 부끄러워졌어요. 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과거들을 다시 수습하고 다시 올바른 모습으로 광장에 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은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광장에 서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면 내 행복을 누군가가 침해할 수 없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늘 저의 그 신앙의 어떤 문제, 딜레마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내가 그 기독교를 믿는 듯하게 서 있는가가 항상 저의 어떤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는 광장에서 저의 어떠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아주 굉장히 날쌘 반대자였고 토론자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유교적인 생각,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아주 집합체였습니다. 제가 목사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게 되시면 내 무덤에 누가 소주를 따라주냐. 이게 저와 아버지와의 2년간의 논쟁이었어요. 아버지 그거를 왜 거기다 따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신앙 안에서는 그거 왜 따라요? 소주를. 그럼 풀이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한테 이렇게 까불지는 않았죠. 그 지금에서 하는 얘기죠. 저는 아버지 앞에 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야 했어요. 처음엔 그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꿈이 뭐냐라고 가끔 술 마시고, 가끔이 아니라 자주 물으셨는데, 할 때마다 처음에는 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저는 꿈이 작다고 되게 혼났어요. 되게 더 큰 것들을 원하셨나 봐요.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피해가서 되겠는가 했을 때, 그때부터는 맨날 집안이 전쟁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골방에 홀로 숨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건 골방에 숨은 게 아닙니다. 골방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서는, 제가 오늘 소개했던 책의 내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말 그 중심,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를 다시 따져 물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격받으세요? 아니, 저 나사렛 사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깊은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수, 어부, 뭐 이런 일용직이나 이런 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야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의 출신 조금 뒷조사해 보면 나오죠.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는데 직업이 목수래. 근데 그 목수인 사람이 이러한 어떤 심오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장에 서신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을 던지시면서 오늘 단락이 끝나요. 어떻게? 공정하게 판단해라. 그러니까 진실하게 좀 중심을 들여다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좀 들여다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골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 자리는 굉장히 진실되고 올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광장에 서라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갑자기 막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의 제목이 광장과 골방이듯이 우리가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광장에서의 모습은 사실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골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광장에서 보여지지만 광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사실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는 곳, 내가 혼자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들, 사실 그 모습 안에 진짜 우리가 광장에 설 때 드러날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하면 저는 조금만 저를 누군가가 화나게 하면 저의 성격이 확 드러나요. 확 화가 나요. 그게 가끔 저를 너무 힘들게 하지요. 제가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깎아내고 또 다듬으려면 저는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30년 동안 골방에 계셨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것은 비로소 광장에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는 점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점진적인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죠. 진실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참 생명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셨던 그 시간들 때문에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왜요?
지치시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모습들을 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은 어떠십니까? 광장에 서신 예수님, 그분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장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또한 골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신앙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누군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린다면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골방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시간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번뇌할 수 있겠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그런 것 때문에 신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시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광장에 서야 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광장에 서는 모습은 광장에 서는 모습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 동안 자숙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새롭게 되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크리스찬들의 어떠한 광장에 서는 모습만으로 어땠어요? 너무 그들을 흠모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범키라는 가수가 불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범키라는 가수가 예수님을 안 믿을 그때에 여러 가지 잘못도 저지르고 했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 그게 너무 기뻐서 아마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에 보니까 그분 주변에 너무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마약을 하고 막 나쁜 짓들을 하고 다녔던 것이 경찰에게 발각되고 그래서 막 깜빵에 가게 되고 그런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셨던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그의 회사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범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아까도 소개했듯이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연약합니다.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있을게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발버둥침이 있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께 더 괜찮은 모습으로 서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또 실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누군가에겐 상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을 광장에서 만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좀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다짐했노라 라는 그러한 다짐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
후회하지 않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게요,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광장에서 일그러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됐을까요? 그들과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광장에 서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손가락질 받음은 복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진실하게 만나는 골방의 시간이 많아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져 가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좀 어느 곳에서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목사인 거 얘기 안 하는데 끝까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하지만 이제 좀 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좀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용기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서 들에서 어떠한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이때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르고 참되고 누군가를 매료시킬 모습들로 광장에 설치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 있고 용감하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골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우리의 골방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우리의 골방이 결정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알아가려는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예인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네, 또 시험이 임박했죠. 네, 그래서 현장에 조금 몇 명이 줄었어요. 아직 그 광고를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 않아. 광고 상황에 넣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 뭐 예전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했어요. 총동원 데일 주일 데이 주일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힘내서 이날은 다 출석해 보자 막 이런 거 막 전도해 오고 막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좀 그런 것도 다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가 그 방 안에만 움츠려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만 마스크 벗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또 열심히 방역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는 주에 조금 더 우리가 현장에 나아 보려는 시도들을 우리 다 함께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예배를 또 도우러 함께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티타임이나 이렇게 한 4명씩 이렇게 찢어져서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공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더 많이 예배하러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이 끝난 그 주 7월 나이스 이런 거죠. 7월 두 번째 주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3일 4일 주일이나 11일 날 확실히 끝났을 테니까 그때 한번 우리 함께 다 나옵시다 이렇게 한번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 한번 다 같이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공동가정 2기 모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고려해서 7월 첫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고 협의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과 방송 도와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와 또 우리 고용국 선생님께서 함께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좀 더 인원이 필요해요. 싱어도 2-3명 더 이렇게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돌고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막 이렇게 경쟁도 해봤으면 좋겠고 서로 지금 너무 이렇게 미덕을 보여주세요.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악기도 좀 더 추가돼도 좋고요.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온라인으로 한동안 해야 될 테니까 좀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예배에 이렇게 하실 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한 곡을 어떤 친구에게 추천받아서 했어요. 저 이거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찬양 인도하면서 누구가 이렇게 막 악보 갖고 오고 이 찬양 해주세요 이러면 저 되게 싫어했어요. 그 친구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변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예인교회 와서 바뀐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찬양은 저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모르는 저만 하고 싶은 찬양만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찬양 시간이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예인교회 와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작년부 설교를 제가 찬양 인도를 해도 다른 분이 콘티를 짤 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의 어떠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이 찬양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적절한 시기에 찬양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여러분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헌금 바구니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헌금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헌금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뜻으로 마음과 헌금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 소리와 유행, 친구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